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애원하고 매달리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응답을 출발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 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이며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거룩함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먼저이고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허락된 것이고 은혜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뵐 낯이 없고 그저 죄스럽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하지만 차마 입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갚아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두려움과 절망, 심연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결코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셨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 깊은 바닷속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져 물고기 뱃속 그 어두운 절망, 죽음의 공포의 자리에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장 어두운, 가장 깊은 바닷속, 가장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죄악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송스러움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절망, 하나님께마저도 희망이 없는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부끄러운 죄악과 또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가장 깊고 절망적인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스올의 즉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즉 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마치 지옥과 같은 곳에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아마 사람으로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도망자의 길에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쫓겨났어도 쫓겨난 곳에서 결국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곳에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쇠사슬에 손과 발, 목이 묶여있는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녹아 없어지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의 분노와 절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기도하는 자리이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자리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절망과 어둠의 자리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내 공로나 거룩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너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조건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힘겨워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마련해 놓고 응답을 벌써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내 영혼과 삶에 가득하고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기뻐한다면 기도가 바로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계산적이고 인간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껏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죄인도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조건과 또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훈련도 노동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응답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 은혜를 한없이 여러분 펼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위대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리고 생명으로 갚아주신 주님, 기도가 우리의 의무나 아버지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훈련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